우리가 어제 느헤미야 2장에서는요,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그가 정탐을 하고 또 그가 바벨론 포로였었던 그 페레스 지역에서 꿈꿨었던 그 계획들이 과연 잘 될까 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가 계획을 더 구체화시키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그것들을 때가 되었을 때에 백성들에게 그걸 선포를 하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느헤미야의 권면에 도전을 받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건축하자 하면서 그들이 힘을 내는 그 장면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성벽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은호를 지켜주고 우리 자신들을 지켜주는 그런 보호막일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성벽의 의미는 하나님의 수치를 다시 회복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하는 그런 자부심과 그 지나간 세월 동안에 있었던 수치를 회복하는, 수치를 씻는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벽이 세워지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 내용들이 이제 느헤미야 3장에서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성벽을 쌓는데 느헤미야는 정말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벽을 쌓을 때 그냥 무작정 쌓은 게 아니었어요. 아까 보니까 여러분도 아까 그 바구니 성벽 쌓더라고요. 무작정 쌓은 게 아니라 한 명씩 가가지고 쌓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도 45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그 지역별로 나누어서 총 10개의 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문은 총 10개인데 그 10개의 문을 이제 각 할당된 그 부분 맡겨놓고 성벽을 쌓습니다. 성문을 쌓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성벽을 쌓는데 누구 한 사람에게만 맡겨놓은 게 아니었어요. 다양한 직군의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각자가 맡아서 그 성벽을 공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 이 부분이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우리 수련회를 보시면 알아요. 요번에 우리가 이렇게 막, 여러분, 정말 제가요, 제 아들이요 이 수련회를 놓고 얼마나 제가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맨날 수련회 언제 하냐고. 근데 쟤는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코이노니아, 명랑운동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그냥 아빠도 없어. 오늘도 보니까 혼자 가서 밥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같이 밥 먹자고 하는데 그리고 혼자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수련회는 자기한테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초등학교 또 우리 은호같이 진짜 이 수련회는요, 전교 수련회예요. 진짜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로부터 또 거기다가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누구냐면 우리 김호긴 권사님. 저 어르신이 수련회 와가지고, 그렇죠? 우리 권사님하고 은호가 나이 차가 몇 살 날까요? 야, 정말 그러니까 이게 이 정교인 수련회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온 세대가 모인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정말 나이 불문하고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 이거 놓치고 가면 안 돼요. 뭐냐면 성벽이 쌓아지는데 이게 대충 쌓아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벽을 쌓는데 그 첫 번째로 그 10개 문 가운데 처음 문을 닫는데 이게 아주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1절 2절 다시 한번 1절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항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자, 느헤미야, 여러분 집에 꼭 3장을 읽어보세요. 물론 3장을 읽으면 재미는 없어요. 사람 이름 나오고 문 닫았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런 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어떤 말씀에는 있고 어떤 말씀에는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면 다른 말씀에는 없는데 1절에만 있는, 그것도 2번씩이나 반복되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뭘까요? 그거죠. 성별하고예요. 다른 분들은요 성별하고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양문을 세우는데 그 양문에는 뭐가 붙냐면 이 성별하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문이 뭘까요? 양문이 이거 어떻게?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 한국말이 좀 그런 부분, 이 양쪽 문이 아니에요. 양문은 양이 지나가는 문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 양문은 뭐냐면은요, 이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으로 직행할 수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특별히 이제 예배를 하는 제사자들이 양을 가지고 통과하는 문이,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문이 뭐냐면 그 문이 뭐예요? 양문이라는 거예요. 양문. 그래서 이스라엘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문들이 그 의미가 다 있어요. 이름이. 그거는 그 이름에 따른 기능이 있는 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보면요 분문이 있어요. 분문. 이게 무슨 문일까요? 분문. 예? 쉽게 말하면 똥문이에요. 똥문. 예루살렘의 모든 그 배설물들이 나아가는 문이, 예? 분문이에요. 분문.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예를 들어서 뭐 갈릴리나 이런 데서 이제 고기를 잡으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무슨 문일까요? 그건 어문입니다. 어문은 그런 고기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문들이 다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그런데 왜 양문을 처음 만들었을까? 양문을 처음 달았다는 거예요. 처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양문을 만드는데 왜 이 양문은 다른 문들과 다르게 이 성별하였다라는 단어가 붙는 것일까? 이게 카다시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카다시. 거룩하게 했다라는 소리예요. 이 양문은 다른 문들과 다르게 구별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양문은 누가 만들었냐면, 자 1절 누가 만들었대요? 제사장들이 그 문을 책임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느헤미야가 그냥 아무렇게나 문 단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문들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겨가지고 그 일들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양문을 달고 제사장들에게 그 일을 하고 왜 이 문을 성별하였을까? 여러분 이 양문은 뭐와 관련된 문이라고요? 근데 그 양이 뭐를 위한 거예요? 제사요. 성도님들, 양문은 뭐와 관련된 문이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문이에요. 또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제사와 관련된 문이란 말이죠. 오늘 성벽을 재건하면서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양문을 건축하게 하고 제사장들이 만들게 하고 성별했다는 것은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요. 이스라엘에 무너져 있던 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예배가 무너져 있었거든요. 이 느헤미야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에게 그 사명을 주고, 그리고 그 문을 특별히 성별하고, 그리고 그 문을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 삶 속에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당장 급한 무너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첫 자리는 먼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지게 있어요. 내가 성도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그런 성도라면 여러분 무너진 것들 금방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예배 자체가 짜증이 나고 기다림도 없고 기대함도 없고 예배가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자리에서는 예배가 지금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세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른 분들과 다르게 또 한 가지, 이 양문에는요, 양 곁에 뭐가 있었냐면 망대가 있었습니다. 망대. 이 망대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양문은요, 북쪽에 달려있는 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문, 이 양문, 그 양문에는 이 두 개의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가 있었거든요. 이 망대라는 건 뭐냐면요, 적이, 그러니까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 높은 곳에서 적이 쳐들어오는지 아는지를 이렇게, 뭐죠? 예, 그걸 뭐라고 하죠? 감시? 예, 그 감시. 예, 감시하는 거예요. 예, 조망하는 거죠. 멀리 내다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양문에는 왜 그러한 적들을 감시하고 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그것을 대비하는 망대를 세웠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분명히 이건 정말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련을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해봐야지, 내가 제대로 정말로 하나님 섬겨봐야지 하면은요, 반드시 공격을 받습니다. 예, 누가? 사단이. 예, 여러분이 예배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공격이 올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망대에 올라가서, 예, 그거를 사전에 제압하고 그걸 사전에 우리가 감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예.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사단을 제압해야 돼요. 제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하지만, 여러분, 수련회는요, 제가 분당에서 사역할 때, 교구 사역하면서 이제 교구 사역, 부목사 할 때요, 그러니까 부목사는 거의 신방 사역이 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뭐가 좀 이게 갈급해지더라고. 뭐냐면, 사랑의 교회 유학 가기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하니까 여름마다 뭐 했냐면 이렇게 수련회 있어요. 수련회. 그러면은 그 수련회는요, 여름에 한 번 하고 애들 방학 때 하니까 겨울에 한 번 하고 하는데, 그 수련회는 애들도 사지만은 저도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수련회는요, 진짜 어떤 면에서는요, 뭐 거저 먹는 건 아니지만 쉽게 표현해서 목사에게 있어서, 왜냐면은요, 그때 애들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어찌됐든 자신들의 삶을 내려놓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 중에는요, 진짜 애들 믿음이 그래 좀 있는 애들은요, 학원 다 내려놓고 그냥 올라온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모하고 올라온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요, 걔네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럼 그렇게 선포하면 그 수련회는 나도 살고 걔네들도 사는 거예요. 어제도 제 아내가 그 얘기 하더라고. 아니, 어떻게 그 말씀들을 다 외워가지고 또 그렇게 미리 다 준비한 거냐고. 예? 근데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오늘 말해주려고. 예? 사실은요, 제가 준비를 해도 이 자리에서 나오는 게 더 많을 때가 많아요. 사실 지금 하는 것도 제가 준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예, 여러분들의 표정과 여러분의 반응과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예화도 주시고, 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원고 없이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철저히 준비하고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예, 성령께서 감동하시면서, 예, 이끄시는 이거를 맛보면은요, 여러분 다 목사하고 싶을걸요? 예? 진짜 그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거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 악의, 예, 마귀의 영향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기 위해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수련회 때는요, 우리가 함께 밤에 좀 기도가 잘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사단이 그냥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기도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모임이 모였을 때에 여러분 정말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도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매 금요일마다 금요 성령 집회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망대에서 이 감시자가 그거를 감시하면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종을 치든지 나팔을 부든지 경고를 해주잖아요. 그 모든 백성들이 이제 경계태세에 들어가고 함께 마음을 모으잖아요. 영적으로도 그거라니까요. 어떤 면에서 저는요 파수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나팔을 불잖아요. 근데 목사는 팍 나팔을 부는데 여러분 딴짓하고 있고요, 딴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사단은요 좋아하는 거죠. 그럴 때 나팔을 불었을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같이 기도로 밀고 나가면 오다가도 도망간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의 첫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무너진 그 성벽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이 함께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청년 청소년부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문제는요,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들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예배의 자리. 누구한테 잃어버렸냐면 이 입시의 모든 우리 예배의 자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한국은요 공부가 신이에요. 공부가 신. 제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제 내가 정말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죠. 준비하기 위해서는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에서 이걸 명확히 할 수 있는 그게 신앙이고요. 이게 틀어져 버리면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가 흔들어 버리면 우리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 남편들이요, 결혼하신 분들 우선순위가 있죠. 모든 세상 여자 가운데 최고의 우선순위 누구예요? 아내잖아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아내가 아니라 직장에 있는 뭐 미쓰리 뭐 미스 김이 돼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것은요 우리 삶 속에서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공부를 붙잡아야 되지만 공부가 신이 되어서 안 된단 말이죠. 그걸 분명히 하고 우리는 준비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의 자리가 회복이 될 때에 오늘 우리의 모든 문들이 새롭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느헤미야가 그 당시 세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위쪽에 보면 여기 한밑간분이 있고 뭐 여기 하나될 망대, 한메아 망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회복이 된 그 예루살렘 성인데, 그 다음 사진. 그러니까 그 3장은요 이제 이 순서대로 양문, 저기 보이시죠? 양문, 어문, 옛문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이 양문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날까요? 여러분 32절 봤잖아요. 양문에서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어디로 끝나? 양문으로 끝나는 게 이 느헤미야가 계획한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 예배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개념도 없이 그냥 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느헤미야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양문, 어문, 옛문, 화덕망대 쭉 골짜기 예문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까도요 이거 세울 때, 무너진 성벽 세울 때 첫사람이 이 기준점을 잡아주지 않으면은요 제대로 못 써요. 그렇죠? 처음에 기준이 중요해요. 기준이. 그렇죠? 군대에서 줄 설 때 항상 뭐 잡아요? 기준 잡는다고. 기준을 잡아놔야 그걸 기준에서 쭉 쓸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여러분 그 우선순위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우선순위 기준이 뭐가 되냐고.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의 기준이 뭐예요? 뭐가 돼야 돼요? 예배라는 것이 예배. 여러분 기준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 이제 그 양문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3장을 읽어보시면은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또 있어요. 성별하라 말고 뭐냐면은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주주절절 이 그 다음에 연결이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이 그 다음이라는 것이 결국 모든 절들을 연결하면서
이제 그 성문과 성벽을 세우는데, 그런데 여기에요 각 지파들의 이름이 나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다 직업들이 달라. 그래서 양문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레위인이죠. 그들이 이 무너진 성벽을 세웠는데, 이제 다양한 지파, 다양한 직군, 그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3장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면 이 느헤미야의 이 치밀함이라는 거예요. 치밀함.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그 예루살렘 땅에 있던 사람들 각자의 그 성향, 직업, 지파, 이 모든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소외됨 없이 우리가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맡겨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치밀하게 세워가지고 준비했더니 며칠 만에 52일 만에, 여러분 이 52일이 어떤 면에서는 막 기록적인 기네스북의 우리 기록일 것 같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런 성벽을 52일 만에 세웠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겠냐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준비한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준비했고, 예루살렘에 와서 준비했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정말로 청소년, 청년부 여러분, 또 장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도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게 오랫동안 정말 교육자들이 저한테 혼도 많이 나면서 진짜 준비한 것이고, 정말 고마워요. 너무나 고마워요. 이번에도 만약에 진짜 우리 신동훈 강사인지, 아무튼 이번에 이 매트는 누구 아이디어였는지, 아무튼 신동훈 강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 만약에 없었으면 와, 이 땅바닥에서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매트를 누군가가 또 생각해서 쫙 깔은 거거든요. 좋았죠? 뭐 이런 거며,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지금은 치웠지만 여러분 이 등받이 허리 의자 있었잖아요. 야, 이거 없었으면 또 제가 집회 한번 하면 막 2시간씩 막 가는데 막 어르신 허리 나갔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그 가평 승동기도원에서 빌려온 거예요, 또 그거를. 그걸 또 빌려왔지. 이 교육자들이 또 갖다 주러 가면 또 죽어날 건데, 아무튼 또 갖다 줘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거며. 그리고 이번에 와, 정말 제가요, 그동안은요 우리 교육자들이 맨날 안 되는 거 정말 그동안 막 머리 막 싸매면서 막 우리 코이노니아 막 명랑운동회 준비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황재호 집사님, 그리고 또 조고수 집사님, 어쩌면 또 그렇게 두 콤비가 이렇게 진행을 잘해 주셔가지고 또 재밌었는지 2년 뒤가 기대가 돼요. 2년 뒤가 여러분, 진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말 보이지 않게, 뭐 우리 강신근 집사님 의료팀, 뭐 간식, 뭐 할 것 없이, 하여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제대로 되면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그렇죠? 이게 돌아가는 거죠. 거기에다가 근데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옆에 계신 분들, 당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즐겁게 게임도 해주고. 나 정말 많이 불안했어요. 이민영 집사님, 나 저러다가 애 나오면 어떡하나, 진짜 여러분 다 고민했을 거야, 다. 그죠? 와, 이거 정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되죠. 아멘이시죠? 진짜요. 그리고 저기 우리 오동훈 집사님 진짜 공사 현장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지금도 또 이렇게 지켜주시고, 방송팀 또 녹화하신다고 또, 아무튼 너무나 진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느헤미야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 이렇게 일을 맡겼는데 이 일들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적재적소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장 1절부터 12절에는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성벽 건축에 동참한 사람들의 그 신상 명세서가 쫙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건 뭘 보여주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물론 여기에 이름이 완전하게 다 기록된 건 아니지만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저 하나님 나라에도 생명책이 있고 하나님 명부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이름책 명부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여러분, 일의 어떤 큰 성과, 그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것은 그 일보다도 그 사람 그 존재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 예. 하나님은 그거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이 그 명단을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3장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은 두고한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했어요. 야, 하나님도 뭐 때로는 이렇게 삐지는 건 아니겠지만, 예, 하나님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보세요. 드고한 사람들이, 예, 3장 5절에 보면 드고한 사람들도 참여해서 그 문을 달죠.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보면 어문일 거예요. 어문이죠. 예, 어문을 다는데 드고한 사람들에게 맡긴 거예요. 자, 그랬는데 드고아는 이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성읍인데, 그런데 드고아 사람들에게 맡겼는데 그 드고아 사람들 가운데 귀족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돈도 있고, 예, 좀 어느 정도 그런 고위층.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대요? 그 문 닫는 거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함께 하는 게 아니라고요. 뒷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뒷짐졌냐면 이 귀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드고아의 귀족들은. 예. 성도님들,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뭐냐면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높은 사회층, 높은 내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을수록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세상적인 도덕에서도 상식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예, 특권층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성도들은요 그만큼 세상에 대해서 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책임 있는 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도 욕 먹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준 사람이, 더 많이 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문을 더 앞서서 나가가지고, 예, 그래서 그 평민들이, 예, 보통 사람들이 일을 하면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격려해주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완전 뒷짐지고 나는 안 할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 하고 있어? 기록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대조적으로 보세요. 대조적으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여기 중요해요, 누가?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예요. 자, 여러분, 이 옛문을 이 예루살렘의 지역에 있는 특별히 이 살룸, 이 집안에 맡긴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안은 보니까요, 이 살룸이란 사람이요, 거기 보세요. 예루살렘 지방 어떻게를 다스려? 그러니까 이 사람 다 귀족 같아요, 귀족. 이 사람 절반을 다스린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예, 그런 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살룸은. 그런데 그 살룸이 이제 그 옛문을 달아야 되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집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왜 딸들이 중수했을까? 에? 왜?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아마 분명히 자신의 어떤 종들이나 자신의 그런 사람들 다 동원시켰을 거예요. 그래도 되는데 이 살룸은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자기 가족들을 다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지,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데 이 귀한 일에 아버지가 모든 식구들 다 총출동시키는 거예요. 다 데리고 와가지고, 예? 뭐 그런, 예? 이해되시죠? 예? 성도님들, 어떤 귀족은 뒷짐지고 있고 그냥 알아서들 해라 이러고 있는 귀족이 있고, 어떤 집안은 하나님께서 그 딸들까지, 딸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근데 요즘은 딸들도 힘 세죠. 예. 그 딸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는 이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를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성경은요, 참 이런 명단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명단들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캐치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사람은 몰라주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또 이번 수련회에 오신 분들, 우리도 명분 저도 갖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힘없고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결국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성벽, 성문을 세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이 중에는 제사장, 아까 봤지만 고위 관리, 그리고 귀족, 여자, 여러분 종도 있어요. 평민도 있습니다. 그리고 총도, 상인, 할 것 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2박 3일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거, 이 공동체, 이 사람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그림일까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교회의 모습. 예?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다른 배경에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뭐 할 수 있을까 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시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까 사진 봤죠? 그 도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수련회를 세웠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풀어지면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다시 매 주일마다 모이는 거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직장, 일터, 학교에 나아가서 우리가 또 성벽을 쌓는 거죠. 아멘. 자, 요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4장은 다 읽지는 않겠어요. 4장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렇게 세우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4장, 6장은 대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방해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막 겁을 줍니다. 14절, 15절, 16절, 그렇게 방해를 하는데도 오늘 이 느헤미야가 주의 일을 하는데, 요건 같이 읽어보죠. 우리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4절, 15절,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뒤에 있었으며, 17절 잘 읽으세요. 17절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이게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 것도 빠듯한데 지금 한 손에는 병기, 무기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삽자루, 곡괭이, 도구를 갖고 이거 두 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 갖고 막 달려들어요. 무기 갖고 달려든다고. 우리는 그거를 막아가면서, 또 우리는 도구 갖고 우리가 또 일하면서 돈 벌면서 공부하면서 우리 이게 두 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를 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성벽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은요, 이 두 가지를 잡고 우리가 그렇게 그 일들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서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병기, 우리에게 있어서 무기는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에베소서에서 성도에게 있어서 검은 뭐죠? 말씀의 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놓으면은요, 우리는 세상에 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만 붙들면 돼요? 뭘 붙어야 돼? 일할 도구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가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라니까요. 애들이 옛날에 수련회 같은 거 막 불 받아요. 그러면은 막 목사 되겠다는 애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집에 와가지고요, 뭐 하냐면 그때 막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요. 근데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성경 읽는 것도 대단한데 성경은 읽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나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경을 읽는데 방학인데 그 영어책은 안 읽어? 공부는 안 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이건 또 뭐예요? 너무 극단으로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그러다가 또 금방 또 포기해 버려요. 예? 성경 시간에 내 던지더라고.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오늘 이 느헤미야의 사람들 한순에는 그 뭘 잡았어요? 예, 일을 하며 예, 이 두 가지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이요. 예. 우리 모든 장년들도 이 두 가지 균형이요. 예, 이 균형을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가 눈물겨운 거는 이거예요. 눈물겨운 건 뭐냐면,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만 잡고 하는데도 그게 쉽지 않은데 우리는 두 개를 잡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분을 보면서 미치고 눈물 날 정도로 너무나 가슴이 와닿았던 게 뭐냐면요, 21절부터인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까지 별이 나기까지 뭐예요? 밤을 꼬박 새는 거예요. 여러분, 밤을 꼬박 새는 거예요. 예? 22절,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그럼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근데 23절 잘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어떻게 해요?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아하느니라요. 여기서 이거예요. 옷을 벗지 아니하였다. 예? 옷을 벗지 아니하였다. 예? 무슨 말이죠? 동틀가도 창을 잡고 있었고 예루살렘 안에서 잠을 자고 또 일어나고 하면서, 그런데도 옷을 벗지 항상 뭐예요? 긴장을 풀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 옷이라는 거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 성벽을 건축해야 돼, 이 사명과 이러한 나의 이 정체성을 분명히 잊지 않는 이 옷을 벗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너진 성벽 재건하려면은요, 우리 때로는 이거 벗고 싶어요. 나 삶에서 이런 힘든 부부관계에 이 옷을 좀 벗고 싶어요. 정말로 지옥 같은, 정말 뭐가 가시 없다고 이런 직장생활 정말 그냥 막 다 벗고 싶어요. 예. 네, 정말로 벗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무너진 성벽을 세움에 있어서 이들은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옷 입혀주셨어요. 어떤 옷 입혀주셨나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어떤 옷?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나는 따라해봐. 나는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예요. 세상에서 나는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요. 여러분, 이 옷 벗으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올 때는 이 옷 입고, 이제 회사 갈 때는 옷 벗고, 장사할 때 옷 벗고, 사람들 만날 때 옷 벗고, 학교에 가서 옷 벗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지 않냐고요. 언제 입어? 교회에 올 때만 옷 입고. 예? 성도님들, 예. 성도님들, 우린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죠. 여러분, 경찰복 입어야 경찰인 걸 알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가다가도 왠지, 예? 예, 우리나라는 경찰하기를 너무 우습게 하는데요, 미국은요, 경찰한테 잘못 보였다면 총 맞죠. 예. 그러니까요, 경찰만 나타나면 그냥 긴장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옷 입는다는 게 뭘까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삶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얘기할까요? 행복. 어떤 삶을 원하세요? 행복하길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성도들에 있어서 삶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 예? 구별됨이라고요. 구별됨.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삶, 학교에서의 삶, 교회에서 삶 말도 할 것 없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단지 행복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왜냐하면 그 거룩이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해주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로 그 아무것도 없는 다 황폐화된 곳에서 성전 지었고 공동체 회복하였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웠을 때에, 그래도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지켜나갔을 때에 우리는 알죠. 4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교회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이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옷 벗지 않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옷 벗지 않은 자들이요.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입혀주신 옷 벗지 않고 주님의 그 가신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 여러분 저는 주님이 속히 이제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가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옷 아무 데서나 이렇게 벗지 말고, 여러분 그 옷 정말로 간직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부름받은 이 시대의 느헤미야인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옷, 결혼의 옷, 사역의 옷, 또 학생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옷, 이 각자 받은 그 옷들 잘 지키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우리 함께 아름다운 성벽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먼저 오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먼저 안아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그 손 붙들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마지막 결단의 기도하고 우리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